42절에서 51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사람이 태어났다가 여러 가지로 이제 이 세상을 이제 살다가 죽으면 다 끝나버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에서 허무주의가 나오고 인생이 70년 80년 살아도 되돌아보면 다 허무하다, 다 이제 끝나버리니까. 그래서 건강하고 젊을 때 즐기며 살자, 쾌락을 즐기며 여행하며 재밌게 살자 하는데 그게 사람 마음대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 인생이 태어났다가 여러 가지 이제 자기 나름대로 살다가 죽으면 끝나버린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인생이 어느 정도 살다가 죽게 되면은 그 후에 심판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편 이제 5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 믿는 악인들은 반드시 심판을 받아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죄인들은 의인들의 모임, 절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반드시 심판 있는 걸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전도서 12장 14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은 후에는 예수님 믿는 사람은 천국에, 믿지 않는 사람은 지옥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제 부자와 나사로가 한 마을에 살았는데 부자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나사로는 병들고 아파 있지만 어렵게 살지만 이제 내세가 죽은 후에 좋은 세계가 있다 해서 하나님을 믿었는데 둘 다 때가 되니까 죽었죠. 근데 부자의 영혼은 음부에 가서 뜨거운 불 속에서 고통을 당하게 되었고 나사로는 죽어가지고 영혼이 아브라함 품에 안겨서 이제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사람은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심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시면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래서 정해졌다는 거에 육신의 죽음은 아담이 선악과 따먹고 모든 육신은 이제 죽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몸은 흙으로 가고 그 영혼은 예수 믿은 영혼은 천국으로, 믿지 않는 영혼은 어두운 세계 지옥으로 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고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새롭게 탄생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믿고 하늘로 올라가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셔서 지금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4절 한번 읽고 로마서 8장 34절 지금 예수님이 어디 계시는가?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죠? 그리고 며칠 후에 하늘로 올라가신 거요? 부활하신 후에 40일 사셨다가 하늘로 올라가신 그것을 한문으로 승천이라고 하는데 그는 하늘로 올라가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셔서 지금 우리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고 계신다 이렇게 표현이 됐죠. 성령님도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고 목사님이 또 기도해 주시고 성도들이 기도해 주시고 나의 믿는 일가 친척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잘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보세요.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건강의 복이 임하는 거요.
예배 잘 드리고 말씀에 순종만 한다. 그리고 이제 무엇이 남았느냐? 예수님의 재림이 남아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 말씀하시기를 하늘로 올라가셔서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며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의 이제 재림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재림은 날짜는 누구만 안다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만 아신다. 그런데 옛날부터 성경 좀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기도 좀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능력도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언제 오신다 하는데 전부 거짓말로 드러나 버렸어요. 언제 오고 막 휴거된다 난리 법석을 떨었는데 다 거짓말로 드러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 때가 되면 사람들이 거짓말로 여기 재림한다, 여기 재림한다, 여기 교회 와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따라서 봐요. 미혹받지 말라. 거짓말에 속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35절 36절에 보시면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라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이 재림은 사람들이 절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림을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주님의 재림의 목적이 무엇인가? 주님의 재림의 목적은 악에 대한 심판과 의인에 대한 완전한 승리,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지 않고 전도하는 사람을 핍박하고 그렇게 이제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런 악인들을 심판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서도 예배드리고 전도하고 봉사하고 충성한 사람 휴거시켜 상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이 땅에는 늘 악과 선이 혼돈되어 있었고 세월이 흐를수록 악이 더 강성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선한 일에 용기를 잃어버리게 되고 악한 사람이어서 넘어지고 시험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드시 악인은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박국 2장 3절에 보시면 하박국 2장 3절에 보시면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이 말씀하고 예언한 것은 때가 되면 다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하고 우상숭배하고 율법을 지키지 않고 나쁜 짓만 하니까 하나님이 이제 심판하리라 하니까 아수르 나라에 심판하고 바벨론 나라에 심판했어요. 그들이 포로로 많이 끌려가고 어려움을 당했는데 너희들이 회개하고 돌이키고 간절히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70년 후에 다시 해방시키겠다 이렇게 말씀했죠. 그러니까 때가 되니까 어떻게 해요? 고레스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된 나라에서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말이 아니고 반드시 때가 되면 이루어지니까 더딜지라도 약속의 말씀을 잘 기다리고 현재 맡은 일에 충성하고 있으면 때가 되면 병도 치유되고 귀신도 떠나가고 가족도 구원받고 할렐루야 예수님의 재림도 있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잘 기다려야 됩니다. 인내하면서. 그러면 이제 주님이 이제 반드시 이제 재림을 하시는데 어떤 방법으로 이 땅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느냐? 첫째는 주님은 온 세상 사람 믿는 자와 안 믿는 자가 다 알 수 있게 재림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27절 보시면 마태복음 24장 27절에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맘도 그러하리라. 그러니까 번개 벼락이 막 천둥번개가 치면 동쪽에 있는 사람도 알 수 있고 서쪽에 있는 사람도 알 수 있고 다 알 수 있는 거죠. 넓게 이게 번개가 치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오실 때는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이 다 예수님의 재림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1절에는 이 500명이 감람산에서 예수님이 둥둥둥 이제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보고 하늘을 쳐다보고 있으니까 한참 올라가 버리니까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니까 이러고 고개를 쳐들고 예수님이 없어졌다 하니까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왜 이렇게 하늘만 우러러 보고 있느냐, 이제 예배드리고 전도하고 일을 해야지. 너희들이 하늘로 올라가신 그 예수님은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할렐루야.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오신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그랬어요. 반드시 이제 때가 되면 예수님이 오시는 것입니다. 볼 수 있게 이렇게 오시는 거요. 요한계시록 1장 7절을 한번 보시면 예수님의 재림이 있습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로마 군병이 예수님을 찔렀죠. 창으로.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고가리니 그러하리라. 예수님의 재림하면 즐거워야지 왜 막 탄식하고 통곡하는 거요? 심판받게 생겼으니까. 왜 예수님을 안 믿었을까? 예배도 안 드리고 교회도 안 나가고 왜 예수님을 재림을 부인했을까 하면서 애곡하는 거예요. 그때는 때가 늦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을 때가, 은혜 받을 때가 언제요? 지금 이 시간이에요. 지금 이 시간. 아까까지 잘못했어도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 천부 여집 손들고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 다 없던 걸로 하고 지금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서 6장 2절에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 베풀 때 구원의 날은 지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그러니까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어디서나 예배드리며 회개하고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으면 그 시간이 은혜 받는 시간, 그 시간이 죄 용서 받는 시간, 그 시간이 치료받는 시간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말씀을 듣다가 치료가 되니까 이 교회에서 예배드릴 때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세요. 그게 옥토밭이요. 좋은 땅. 말씀을 좋은 마음으로 기쁘게 들어가지고 이해가 되어가지고 그 말씀을 간직하고 그대로 순종해버리면 아름다운 열매 맺는 것이 옥토밭, 좋은 땅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눈으로 볼 수 있게 예수님은 오시고, 두 번째는 주님이 재림하셔서 심판하실 대상은 그때까지 살아있던 사람과 이미 죽었던 사람이 다 포함돼요. 다 죽었던 사람도 부활돼가지고 산자와 죽은 자가 예수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이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서 15절 보면은 예수님이 흰 보좌 위에서 심판할 때 이제 부활되어 가지고 이제 지은 죄대로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서 15절을 보시면,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예수님이 흰 그 의자 위에서 이제 심판하는데,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않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살고 있는 이제 지구는 이제 불타 없어지는.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뭐 대통령을 했든지 뭐 가난해가지고 막 어렵게 살았든지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다 부활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생명책이 펴있고 다른 책이 행위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그러니까 행위책도 펴있고 생명책이 펴있는데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리니. 그러니까 그 행위책에는 뭐가 기록된 거예요?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죄진 것이 쫙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생명책에는 뭐가 기록된 거예요? 복음을 듣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다고 이 시인한 사람들,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 생명책에 기록됐어요. 그래서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은 부활돼 가지고 자기 행위를 따라 책대로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까 죄 안 짓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지옥에서 엄청난 이제 죄값을 치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다가 그 가운데 죽은 자들, 바다에 빠져 죽은 사람도 많이 있겠죠. 그 다음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음부에 부자 영혼이 가 있죠. 다 내주는 거예요.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지옥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첫째 사망은 죄짓고 이 육신이 죽는 거고, 둘째 사망은 영혼이 부활되어 가지고 지옥불로 들어가는 것이 둘째 사망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그러니까 천국 가서 상 받으려면 생명책에 기록이 돼야 돼요. 이 생명책의 기록은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 기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한다 이 말은 모셔드린다 이 말인데, 예수 이름을 믿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내 지옥 갈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믿는 것이 영접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죄인이 변하여 어떻게 돼요?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봐요. 나는 의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러니까 마음으로 믿어서 의인이 된다는 거예요. 입으로 시인을 하는 거예요. 입을 다무지 말고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재림하십니다. 이렇게 입으로 막 시인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이렇게 막 외쳐야 돼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시게 되면 산자와 죽은 자가 다 부활돼.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은 천국에,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은 큰 자나 작은 자나 죄진 행위대로 다 심판받아 불못에, 지옥 불못에 던져지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자, 마태복음 13장 30절, 이 세상에는 가라지와 알곡이 있어요. 예수님을 말로 믿는다고 하는데 가라지와 알곡이 있는데, 예수님이 재림할 때 천사를 보내가지고 이제 가라지와 알곡을 다 나누게 되는데, 마태복음 13장 30절에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이 말은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가라지 알곡이 함께 섞여 있다, 이런 뜻이요.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을 가짜로 믿는 사람하고 진짜로 믿는 사람, 이단과 진짜 믿는 사람이 섞여서 지금 교회가 있고 교회 안에도 그렇게 들어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재림할 때 이제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 직전까지 섞여 있다는 거예요. 가라지와 알곡이. 자, 그러면 천사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예수님이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지옥불에 던져야 되니까 곡식은 모아서 내 곡간에 넣어라. 이것은 이제 휴거되어 가지고 천국에서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이 이제 곡식입니다. 우리는 가라지가 돼야 돼요? 곡식이 돼야 돼요? 곡식이 돼야 돼요. 곡식. 곡식은 예배 잘 드리는 사람, 예수님만 사랑하는 사람, 십자가 보혈로 구원받은 그 믿음을 가진 사람, 이런 사람들이 성령의 열매 받는 사람들이 곡식 알곡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곡이 되어야 주님 품에 안기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재림 때 있을 징조, 그리고 주님을 맞이하는 우리의 태도는 무엇인가? 징조는 우리가 많이 이제 들어서 많이 알죠. 첫 번째, 예수님이 재림할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면은 이 세상이 굉장히 악해지는 거예요. 노아의 때와 같이, 롯의 때와 같이 죄악이
엄청나게 강해지고 전 세계에 퍼지게 되어 있어요. 이 죄악이. 그래서 많은 사람이 타락의 그런 길로 많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4절에서 30절, 누가복음 17장 24절에서 보시면,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고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빗짐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예수님 재림할 때 이제 많은 사람이 이제 그것을 목격하게 되는데, 그러나 그가 먼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받아야 할지니라. 그러니까 예수님도 버림받았고, 예수님이 재림할 때쯤 되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두고 죽이는 일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안 믿는 사람에서 많이 버림받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버림받았고, 노아의 때와 된 것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그래서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씹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노아의 때와 같이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옛날 집은 부모들이 살던 집은 100년 되어가니까 다 낡아가지고 다 새로 부시고, 지금 손자들이 젊은 사람들이 돈 있으니까 거기 털을 닦아가지고 좋은 곳에 새 집들 많이 짓고 살죠. 그렇게 사는데 롯이 소돔에서 나가는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더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무슨 뜻이냐면은, 여러분들 예수님의 재림이 있으니까 안 믿는 사람은 빨리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시고, 교회에 다니면서 엉터리로 신앙생활하는 사람 정신 차리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바로 믿고 예배 잘 드리고 헌금 드리는 생활 잘하고 11조 생활 잘하고 깨어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말을 해도, 장가 시집 가는 날이 있으니까 거기 가봐야 돼요. 동창회 모임 가봐야 돼요. 가족 모임 가봐야 돼요. 무슨 개모임에서 해외여행 가니까 거기 가서 교회 못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장가하고 시집가고 잔칫날이 있으니까 집을 샀으니까 거기 봐야 되고 계약해야 되고 해서 믿음 생활을 안 해버린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 재림 때가 와도 노아의 때와 롯의 때와 같다 이 말이에요. 계속 범죄. 할렐루야. 그런 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재림 때가 가까운 거예요, 가까운 거예요? 가까운 것이죠. 지금 그런 징조가 옛날부터 지금도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3절 이하에 보면, 너는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를 것이다.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무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아. 선한 것이 뭐예요? 예수 믿고 예배드리고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죠. 그런 걸 싫어한다는 거예요. 예배드리는 것을, 전도하는 것을, 찬양하는 것을. 배신하고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사랑하는 일을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다. 교회 와서 예배는 드리고 있으나 기도도 하지 않고 전도도 하지 않고 봉사도 하지 않고 찬양하는 거 싫어한다 이 말이에요. 이 같은 자들이 너희는 돌아서라 그랬습니다. 때가 그런 때니까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수님 재림할 때 어떤 징조가 있느냐? 거짓 선지자와 거짓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택한 자들을 미혹해서 지옥 가게 만들어버린다 이 말이에요. 마태복음 24장 24절. 이단들이 많이 성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24절에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거짓말로 예수님 재림 없다고 하고 자기 교회 그쪽에 이단 교회만 구원이 있다고 거짓말 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 거짓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이 그냥 아무것도 모르느냐? 그것이 아니고 성경 박사고 큰 표적과 기사, 귀신을 쫓아내고 병도 고치고 기적을 많이 일으킨다는 거예요. 교주들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 미혹되어서 그쪽으로
넘어가가지고 지옥 가는 대상이 되어버린다 이 말이에요. 아멘. 네, 그럴수록 우리는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면 안 됩니다. 최고의 기적은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이 큰 기적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것이 기적이에요. 할렐루야. 나중에 부활되는 것, 휴거되는 것이 큰 기적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예수님이 구원자인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나는 귀신 쫓고 병 고치고 그게 표적이 아니고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것이 없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죽어야 하는데 3일 만에 살아났잖아요. 예수님이 구원자인 것, 하나님의 아들인 표적은 딱 한 가지다.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무덤 속에 들어간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이 예수님이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고 우리의 구원자인 증명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기적을 찾지 말고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최고의 기적을 행하시고 최고의 구원자인 걸 믿고 그분만 모시고 그분을 따라가면 그분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는 우리의 태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 번째는 거짓말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미혹이라고 그래요. 거짓말로 유혹하는 걸. 거기에 미혹받지 말아라. 이것은 거짓말에 속지 말라. 거짓말을 절대 믿지 말라는. 무엇만 믿어야 돼요? 성경 말씀만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단을 이기고 거짓말에 속지 않으려면 성경을 알아야 돼요.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하잖아요. 아멘? 네, 성경을 쭉 보면은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사람은 죄만 짓고 절대 의인이 될 수 없고 지옥 가니까 의인이신 예수님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주 예수를 믿으면 의인 되게 해주시고 죄 용서받게 해주시고 천국 백성이 되게 해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천국 백성들 우리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예배 잘 드리고 복음을 전하고 이런 것이 7번이라도 용서해 주시고 시기질 터지 말고 욕심 부리지 말고 할렐루야.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겸손해야만이 은혜를 받는다. 맡은 일에 충성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절대로 적그리스도 거짓 스님 말에 미혹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몇 월 며칠 언제 예수님이 오십니까? 우리 준비해야 됩니다. 이런 말에 속지 말고 평상시에 믿음 생활 잘하고 예수님 모시고 맡은 일에 충성하고 있으면 그게 바로 재림을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마태복음 24장 32절에 보시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 뜻은 뭐냐면은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 나라의 이제 국화예요. 국화.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 잎사귀를 내면 이제 무화과 나무가 살아나는 것을 가리키죠. 다른 말로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숭배하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죄를 많이 지니까 망해버려서 나라가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어졌어요. 유대인이 다 흩어졌는데 언제 다시 하나님이 독립을 하겠느냐? 1948년도에 독립하게 됐어요. 우리나라는 일본 사람에게 나라가 망해가지고 언제 독립했어요? 1945년 8월 15일에 해방이 됐죠. 이스라엘은 1948년에 나라를 되찾게 됐어요. 그것이 바로 무화과 나무가 이제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는 그런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나라를 잃어버리고 2000년간 떨어지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국가가 형성이 독립되면은 예수님이 가까운 줄을 알라, 그런 뜻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독립된 것을 보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가 가까웠다. 우리가 그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준비하고 있어야 되느냐? 말씀에 순종을 잘 해야 되고 잠자지 말고 깨어 있어야 돼. 아멘.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자동차 자가용 안 타고 이제 시내버스 탈 사람들은 어디 가는 시내버스가 언제 온다 하면은 정신 차리고 그쪽을 바라보고 있어야 돼요. 다른 곳 바라봐야 돼.
버스가 오는 쪽으로 시간 되면 바로 놓쳐버리면 지나가 버리니까 기차 시간도 놓치면 안 돼. 고속버스 시간도 놓쳐버리면 안 돼. 정신 바짝 차려야지. 그러니까 예수님 재림 때가 가까울수록 깨어있으라 이 말은 영적으로 주님의 일을 중단하지 말고 할 것을 꼭 하고 있어야 돼. 잠자버리면 안 돼요. 예배 게을리 드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성경 읽는 거 잠자버리면 안 돼요. 기도하는 거 잠자버리면 안 돼요. 자기 맡은 일 등한형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깨어있는 거예요. 아멘. 정신 차려. 자기 맡은 일을 잘 충성해야 돼요. 안식일이 되면 예배 잘 드려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깨어있어 준비해야 돼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지혜로운 다섯 처녀처럼 기름 등불을 준비해야 돼요. 이 기름은 성령의 충만이에요. 성령. 하나님의 영의 그 힘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가만히 있지 않고 예배드리고 전도하고 일을 하게 되어 있어요. 아멘. 그게 등불을 밝히는 거예요.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이 등불을 밝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이 밝혀지려면 기름이 있어야 되겠죠. 오 주여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뜨거워지고 새 힘이 돋아나가지고 잠자다가도 기도해야지. 무슨 일 하다가도 찬양소리 가면 함께 가서 예배드려야지. 이런 에너지가 등불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 기름 등불을 밝히고 있어요. 주님 오실 때까지 예배 잘 드리고 여전히 성경 읽고 여전히 전도하고 여전히 봉사를 해야 돼요. 요즘 시대가 발전하고 귀찮으니까 봉사를 안 하려고 해요. 그런데 믿음 있는 사람은 내가 물담번도 하고 내가 청소도 하고 내가 먼저 이렇게 봉사하잖아. 그 봉사하는 정신이 있어야 돼. 이 봉사는 안 믿는 세계에도 필요한 것입니다. 서비스 봉사. 할렐루야. 그래서 잘 섬겨야 돼.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자들 잘 섬겼잖아요.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발을 닦아주고 내가 너희에게 본을 보인 것처럼 너희도 이렇게 좀 해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깨어있어야 되고 맡은 일을 잘 이제 충성해야 되고 기름 등불 준비해서 주님 오실 때까지 빛을 잘 발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네. 예수님 제자네.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 아름다운 성경적인 삶을 살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했을 때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는 휴거되어서 주님을 맞이하는 영광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재림은 반드시 있고 하나님만 아시고 재림의 목적은 악에 대한 심판과 의인, 선에 대한 구원, 상급을 위해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것입니다. 재림의 방법은 모든 사람이 다 알게 예수님이 오시고 예수님이 심판할 때는 죽었던 사람도 다 부활되어서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은 천국, 기록되지 않은 사람은 지옥 불못에 던져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주님이 재림할 때가 가까웠으니까 준비를 잘 해야 돼요.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적그리스도 거짓사들의 미혹에 속지 말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기름 등불 준비해서 빛을 발하면서 깨어 있어야 돼요. 항상 정신을 바짝 차리고 깨어 있어서 자기 맡은 일에 충성할 때 주님이 오실 때 잘했다 칭찬받을 그런 상을 받게 되는 우리가 될 줄 믿어집니다.